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다. 어제 그냥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또 그 부활의 권능을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 그분의 죽으심 아래서 살고 행한다. 그런 뜻을 사실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큰 비밀 중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사실 같이 이게 연계되어 있죠. 우리가 죽음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은 곧 부활의 입구입니다. 죽음 안에 들어갈 때만이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아래에서 항상 살고 행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란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살고 죽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진솔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보통 어떤 한 성도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너무 과로해서 그냥 몸에 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직장에서 실직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실직이란 건 실직은 좀 자기가 그냥 병이 들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직장에서 이렇게 모아놨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좀 있죠. 그래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좀 이 돈을 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하자. 투자를. 그래서 기도도 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좀 투자하면 좀 이렇게 어떤 소득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까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곳에 그냥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투자가 나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 분도 많잖아요, 주변에.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길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원망이 나오죠. 원망,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 좀 막아주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속게 해서 내가 다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도 잃었죠. 직장도 잃었죠. 이제는 그만뒀으니까 아파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축해 놓던 돈도 다 잃었어. 종종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어떠한 얘기를 많이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그 믿는 그분이 마음에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방치할까? 내가 기도도 했는데 간구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믿음이 이제는 흔들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상태가 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 솔직히 우리 입장이 그러지. 입장이 뭐 일이 잘 안 됐다, 내가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과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진짜 난 모르겠습니다. 난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밖에 나오지 않죠.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어떤 계획 같은 게 다 있는데 뭐 싹 다 날아가 버리니까 참으로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은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죠. 경험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다 또 돈 같은 경우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참 이렇게 난감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진짜 날 도와주시는가? 난 지금 그것도 의심이 돼. 이런 입장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환경 가운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변화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전제를 이해를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그런 생각, 우리 관점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 아니면 그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든가. 하나님한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실패하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솔직히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이 역사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처럼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바로 우리를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28절 그 앞에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상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그 사업의 성공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일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아까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혹시 성공해도, 설사 여러분들이 하나 사업을 실패해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때와 돈을 많이 잃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가 훨씬 더, 우리가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요즘에는 그냥 한국이 주식 열풍이 불어서 정부에서 자꾸만 그냥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코스피 이제 5천을 간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집도 이제 팔지도 않고 옛날에 집으로 좀 이렇게 돈도 벌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다 통제하니까 돈이 결식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왁 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의하면 자다 일어나면 오른대. 자다 일어나면 오르고, 요즘에 그런가 봐요. 자다 일어나면 오르고, 자다 일어나면 옆으로 돌아도 올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오르시는 것 같아. 뭐 그런데 자기도 이제는 막 오래되고 요즘에 하신 것 같아. 근데 종종 제가 그냥 기도할 때 이 주식이나 코인 중독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내가 세게는 안 하지. 한 몇 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본인이 아니 목사님이 왜 자꾸만 주식 중독이라 그러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투자해갖고 그냥 되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이익이 나니까 좋다고 생각을 이제는 했는지, 근데 이제는 점점 자기의 모든 마음이, 전에는 그래도 주님도 생각하고 좀 말씀도 생각하고 이랬는데 모든 생각과 집중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메말라지고 돈 가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이거 조금 더 빠지면 진짜 중독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일단은 돈을 우리가 많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버는 것과 벌지 않은 경우가 많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은 버는 것보다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울 때 훨씬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적게 벌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집어넣으시는데, 그것이 잘 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선이 더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안배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들은, 기도는 거의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그런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셔야. 그래서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도 잃었죠. 직장도 잃었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투자해서 다 잃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그 상태 되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하물며 기도도 모르겠어.
주여 난 어떻게 기도해? 난 모르겠어요. 주여 난 모르겠습니다. 주여 난 진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냐?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만 나와. 탄식하는 마음. 근데 우리 기도 중에서 최상의 기도가 뭐라 그래요? 탄식의 기도예요. 주여 나는 진짜 모릅니다. 진짜 내일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이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아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맺고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탄식의 영을 갖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탄식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요? 탄식한다. 탄식의 기도. 탄식의 기도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조차도 모르겠어요. 주여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게 탄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셔요. 성령,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기도는 성령의 기도와 일치가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겠죠. 근데 그 응답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건 응답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게 해석해서 내 뜻대로 내 구매에 맞게 맞서 해석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내가 좋은 교수가 되고 아니면 좋은 어떤 인정받는 사람의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돈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냥 손해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손해가 실패가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실패해왔다. 성공했으면 아마 이런 목사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의 관점, 우리 관념대로 성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교수다, 사업가다, 이 온 땅을 교수로 다 만들어내고 온 땅을 다 사업가로 만들어내고 온 땅에 다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조성돼야 돼. 하나님으로 조성돼.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변화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실패보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선을 이루기 위한 속도가 빠를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이렇게 넘어서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최고의 관심은 돈이죠. 뭐 이 돈은 만몬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만몬을 섬겨요. 돈을 섬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재물은 돈은 하나님을 결국 반대한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성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돈 벌지 말라는 뜻이요? 그 뜻이 아니죠. 성경은 그러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고 사업도 하고 준비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잘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돈을 줘도, 제가 나는 신앙생활 쭉 하면서 물질에 축복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이 물질을 주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삐딱하게 갑니다. 다 다른 길로 넘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를 알지만 돈을 그렇게 막 주지는 않아. 진짜 어떻게 보면 검증된 사람만 주는 것 같아요. 검증된 사람만. 왜? 돈을 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죠.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남들한테 베풀고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제가 나는 뭐 건축도 그렇고 뭐 선교지서도 그렇고 나는 쭉 성도들과 상담도 하고 쭉 보면 진짜 물질을 이렇게 좀 조금 내가 볼 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해. 진짜 정확해. 인색함이 많이, 인색한 마음은 있지만 그 인색함을 이겨. 마음을 이겨. 그래서 만약에 선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해.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을 낸다. 헌금도 그렇잖아. 내가 그런 얘기잖아. 헌금을 내가 이제 10,000원을 매 예배 때마다 10,000원을 그냥 일반 헌금을 낸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10,000원 낼 때 마음이 어때요? 편해. 근데 50,000원을 낸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야, 이거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조금 될 때 그걸 드려. 보니까. 뭐 건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해. 그래서 종종 제가 결론 낸 것은, 저분이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시구나. 그런 거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부담스러워도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면 내가 열심히 낼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시면 내겠다. 이러는 것은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주라는 거야. 먼저 심으면 하나님 그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마음껏 내.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아까 그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아니시. 여러분들이 물질의 어떤 축복을 허락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만약에 갖지 못하게 해서 실패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지. 대부분 성도는 대부분 물질을 이렇게 잃어버려야 선을 이루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진짜 난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그렇게 탄식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결국 우리는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돼요. 우리가 많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래서 생활할 때 부활이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죽음이란 영역에 들어갈 때 부활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 나의 바라는 관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고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